어제 일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노점상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뭐 아내가 열심히 했겠죠. 남편을 매일 술이나 드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 이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새 제하고 나니까 한 7억 8천만 원 정도를 1등 당첨금으로 이 부부가 얻었답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격분한 아내가 남편이 들고 왔던 둔기를 뺏어서 남편을 수차례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쓰러져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구급대원들이 오는데도 그 둔기로 남편을 내려치는 걸 멈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어제 봤어요. 이 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을진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어때요? 그리고 복권 당첨된 지 1년도 안 돼서 부부가 완전히 헤어진 거예요. 영영. 또 이 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보이스피싱 우리 주변에 당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얼마 전에는 한 60대 남성이 인천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 허위 중고차 사기단에게 위협을 받았어요. 차에 몇 시간 갇혀 있고 눈을 가리고 험악한 사람들이 문신하고 옆을 둘러싸니까 신분증을 막 이리저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 도장을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하면서 완전 가치도 없는 자동차를 그 헐값도 아닌 자동차를 수백만 명의 그것을 만 원에 구입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이 60대 남성이 이 자동차를 구입한 지 20일 만에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속이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사들을 뉴스만 키면 우리는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뻔뻔할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완악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런 마음들은 누가 넣어주는 걸까? 도대체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다루지 않고요. 성경에서만 이 마음이 어디서 시작한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보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굳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말이에요. 에벤.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에셀. 그런데 에벤,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이라는 말은요, 돌을 뜻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에벤은요, 아주 딱딱한 돌덩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돌덩이처럼 아주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극악무도한 일들, 인면수심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는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저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어떤 사람은 덜 굳어진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사람이 굳어지거나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26절을 잘 읽어보면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인간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 안에 본래부터 있던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어디 안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앞선 챕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새 영을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 속에 뭘 줘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계옥 집사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실까? 왜 박미서 집사님 마음속에 왜 새 마음을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새 것을 줘요? 그러면 이 말은 본래 우리 안에는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용돈을 줘요? 돈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줍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우리 안에는 본래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영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새 영이 있거나 처음부터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새 마음이 없다는 것은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건 새로운 마음과 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본질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착한 일 하는 게 쉬워요? 죄 지는 게 쉬워요? 박미서 집사님. 그렇죠? 왜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내 지갑을 열어야 되죠.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일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돕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질이라는 것,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새 영, 새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목사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본래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7억 8천만 원 안 가져봤으니까 그것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된 그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26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본래 굳어진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은 마치 어디 그 여름날에 습기가 너무 많은 여름날이 있어요. 그때 이 실온에다가 뭐 생선이나 음식 같은 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의 영혼과 형상이라는 것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미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파괴된 거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파괴된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영혼은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감사를 모르고 가만히 놔두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태어난 아기를 가리고 감사합니다 얘기해야지, 고맙다고 얘기해야지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은 감사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니까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 얘기하니까 나가면서 박미서 집사님이 오늘 말씀은 우리 하늘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막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인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뒤에서 막 목사님 간지러웠던 것 긁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부모를 아주 무거운 존재로 여겨야 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워야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감사와 고마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게 된 영혼의 부패함입니다. 영혼이 부패하니까 제대로 작동해야 될 영혼의 기관들도 함께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행복한 길인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잣대가 타락과 동시에 파괴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마치 눈을 가리고 귀를 덮고 살아가는 장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그 안에 돌처럼 굳어진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성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져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향해, 그리하여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향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뭐 구원, 또 우리가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보통 중생, 거듭남 하면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이것은 신약에 관련된 용어거든요. 신약.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은 구약인데요, 이 구약에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중생, 회심, 그리고 거듭남, 감리교의 말로서는 이 성화라는 이 개념이 등장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속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 너희를 중생하게 하고 너희를 회심하게 하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를 성화,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26절에서 읽었던 새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집중해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로와 허물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래요?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영.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누굴까요? 제자 양육했던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 양육. 제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면 그분 누구시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자, 마귀의 영, 어둠의 영, 이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면 누구세요? 성령. 기억나시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의 영,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기서 나오는 영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새 영,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중생을 주시기 위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음의 형벌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멸망받아 마땅한 이미 죽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래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새 영인 성령은 우리의 영혼이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100%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혼 그대로, 그 닮은 모습 그대로를 우리와 그 모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나훈아 씨 노래 이런 거 안 해요. 뭐 재미는 있죠.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딱 들으면 어머 아버지, 어머 주여 주여, 어머 감사,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닮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하는 것이죠. 성령은 나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회심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내가 성화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전과 나를 딱 비교해서 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지금도 나는 달라지고 있어 하면 그 모든 변화의 근거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천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해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야. 이것은 김보일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본질상 어두움이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본질상 뭐예요?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이야.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마. 그런데 너희가 그럼에도 희망이 있고, 그럼에도 너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혼,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야, 새 마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열면서 에스겔을 읽으면서도 우리를 성화하시고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로 인하여 내게 오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이쪽으로 해갖고 많이 하잖아요. 기차가 떠나가는데 기차도 타고 싶고 애인 손도 잡고 싶고, 가긴 가야 되는데 애인 손 잡고 있는데 기차 발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가랭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양쪽 즐거운 것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그냥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오로지 이거 그냥 아주 깨끗하게 느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기쁨, 찬양의 기쁨,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 말씀이 해석되고 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 축복들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찬양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비밀처럼, 비밀의 편지,
문을 여는 열쇠처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해적선의 보물지도를 열 수 있는 그 비밀 문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겁게 읽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세요. 사람들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제게 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 다음 이어지는 은혜잖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태초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되셔서 내 옆에 오셔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자체가 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고 영국 여왕이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내게 온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수긍하고 자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은혜가, 찬송이, 교제가, 치유가, 아멘 하실 때까지 부요가, 행복이, 만족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은혜를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은혜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온전히 맛보기 위해선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 쭈쭈쭈쭈 날라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박수 칠 수 있도록,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것이 있잖아요. 즉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은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다음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냐? 단순히 우리를 위한 은혜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그 다음의 은혜를 주기 위해 시대, 환경, 인종, 문화, 나라를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다면 비행기상 못 구한 우리는 예수님 절대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영상으로만 보겠죠. 또 예수님이 이계옥 집사님의 집에 가서 신방하고 있으면은 김순절 권사님 집에 못 가요. 저랑 예수님이 카페에서 차 마시고 계시면 박미서 집사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만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이어지는 은혜. 정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을 거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지만, 가지 마세요 하니까 나는 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뭐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가 가지만 또 다른 목사가 올 거예요, 뭐 이런 말이겠죠. 제가 가지만 또 다른 권사가 올 거예요, 제가 가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올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보좌 우편에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나를 보내실 것이니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예수님 다음에 이어진 은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믿음생활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을 시작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아름답게 살아가 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선언한 자녀들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건 굳은 마음이라는 본질이잖아요. 여전히 존재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래서 이 모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점은 예수가 하셨지만 그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훔쳐서라도 너네 자식이 먹일 거 아니야. 너희가 도둑놈이어도 너희 자녀들에게 더러운 것 주겠어? 좋은 것 주겠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불사조와 같은 생명 주시지 않겠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또 인기와 명예가 최고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구하는 자에게 인기와 명예를 주시지 않겠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막아버리고 참된 행복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본질인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니까 주병진 씨인가요, 여러분? 유명한 옛날에 MC 하신 주병진 씨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TV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딱 예수 믿는 상황이야. 방송에 이렇게 후배들이 가고 여성들, 아주 중년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자기가 은연 중에 나는 지금 나의 전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뭐 다시 살 수 있으면 나 다시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거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철이 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갈증들을 느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과 죄악 덩어리와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 허무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돈 많이 있어도 자기가 뭐 회사를 만들고 주식 회사에 그거를 상장을 시키니까 주병진 씨가 젊은 나이에 수백억이 현찰로 들어오더래요. 내가 내 사업이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주식 회사에 내 회사가 딱 상장돼서 수백억이 한 번에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허무하더래요.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었나?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상 어두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주병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어렴풋하게 느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돌처럼 굳어진,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파괴하고 녹이기 위해 새 영혼, 새 영,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은 첫 번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자녀로서, 진정 행복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아주 중요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한 번 계시고 떠나가는 것으로 완료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딱딱하게 굳어진 본성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계셔서 끊임없이 다스려 주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으로 그 마음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성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변화돼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더 중생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저도 이따금씩 제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나올 때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라는지 몰라요. 내 안에 아직 이렇다니. 내가 목사가 된 지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본성들이 있다니. 그 본성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저도 돌처럼 굳어진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녹이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감화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이 넘치고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요, 우리에게 충만한 이 새 영이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있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아주 열매 맺기 좋은 옥토밭으로 갈아엎는다라는 것이에요. 한우 중에서도 최고급 한우가 뭐예요? 꽃등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만 봐도 뭐라 그래요, 그걸? 마블링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꽃등심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주 살짝 구워갖고요, 기름장에 딱 구워가지고 그거 입에다 딱 넣으면 솜사탕처럼 녹아요, 그렇죠?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안 먹어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우 고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보같이 그 부드러운 입에서 솜사탕 같이 녹는 한우 그 부드러운 마블링 있는 데를 먹어야지. 어떤 사람이 뼈 있는데 아무리 한우라고 뼈 잡고 이렇게 뼈 뜯어 먹는 사람 있겠어요? 뼈를 깨물어 먹는 사람 있겠냐고요. 한우라고 어떤 사람이 이 늑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힘줄 이런 거 한우니까 그거 뜯어 먹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이 다 부러집니다, 여러분. 힘줄 뜯어 먹다가 턱 다 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한우여도 뼈 안 먹어요. 힘줄 안 먹어요. 던져 버리는 거예요. 뱉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돌멩이는요, 아무리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도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만져서 맨들맨들해지는 건 봤는데 돌멩이가 여러분 설탕처럼 녹습니까? 돌멩이 입에 넣는다고 그렇게 가루 없어지나요? 돌멩이가 솜사탕처럼 넣으면 한우처럼 녹아버리나요?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웬간에서는 돌멩이가 부드러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돌처럼 굳어진 에벤, 그 마음을 절대 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는 내가 성화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목사가 목사다울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질 자체는 돌이니까. 내가 돌을 어떻게 깨트려요? 막 우리가 옆에 가서 돌멩이 하나 갖고 와서 내 주먹이 아무리 세다 그래서 돌멩이 내려치면 내 주먹이 부셔지지 돌멩이가 부셔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새 영이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경작해야 그때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돌멩이같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임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나 규례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드러운 마음일진데,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규례가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 전인가 한 집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하도 오래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무리 은혜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짧고 간결하고 임팩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전에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말라버려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도가 그 똑같은 공간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요, 그것을 그 설교를 곁에서 들으면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처음만큼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도 좀 이게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막 가슴 뛰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매번 보다 보면 좀 그래요. 제가 자꾸 박미서 집사님 얘기하는데 계시니까 가끔 박미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제 방에 이제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언제가부터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옆에 와 있어요. 깜짝 놀라면 집사님 와 있는. 그래서 제가 자주 뵈니까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하고 들어간다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가 자주 보면 긴장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은혜의 메시지도 매일 들으면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돼서 그런가? 목사의 설교가 미흡해서 그런가?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맞아요. 사실은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굳어지고 있고,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굳어져 있고, 또 사모함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다는 것은요, 곧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도 막 바꿔보세요. 왼쪽에 앉았던 분은 오른쪽에 가보고, 뒤에 있던 분은 앞에 있고, 앞에 있던 분들은 일어나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되면 또 물구나무도 서보고, 예? 그렇게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익숙하면요 타락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익숙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했는데 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제자들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물 안 주면 썩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죠. 연력학 2법칙. 불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가만히 두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 안 주면 썩게 되어 있어요. 만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부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하여 우리의 삶을 자꾸 개관하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그러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 김수정 권사님, 이계옥 집사님 아까 운전할 때 했던 거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나이가 문제예요. 모세는 80살에도 기력이 안 세했다는데 지금 딱 얘기하니까 눈이 갑자기 딱 동그래져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은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때,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 날뛰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서 어때요? 뭐라 그래요? 저주하잖아요. 왕이 채통머리 없게, 위신 떨어지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남편이 돼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 나이가 80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업신 여기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이고 뭐고 채통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뛰어놀 정도로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기에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는 일이었어요. 아들 죽어도 되고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있어도 되고 내가 왕좌를 잃어도 상관없는데 주의 성령만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내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 타락했던 나의 마음이 다시 개관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상실될 때가 있고,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져서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은혜 받기 전 돌처럼 굳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때때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마음도 어디에서 찾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새 영을 부어줄 거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성화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영혼처럼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여 아주 약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 생명,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